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가 또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으셨죠.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마음에 있는 모든 부담 다 평안을 주시고, 또 연약한 우리 몸을 회복시켜 주시고, 또 영적으로도 충만케 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드리면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34장, 새 찬송가는 10장입니다. 34장, 새 찬송가는 10장으로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축복해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네, 성시교독 시간입니다. 교독문 18번, 새 찬송가 30번. 찬송가 뒤에 교독문 18번, 새 찬송가는 30번입니다. 시편 67편, 제가 한 절, 성도님들께서 한 절 천천히 봉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복을 주시고 그 얼굴 빛으로 우리에게 비치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만방 중에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열방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판단하시며 땅 위에 열방을 치리할 것임이니이다. 하나님이여 민족들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 땅이 그 소산을 내었도다.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한 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다 같이 찬송가 245장, 새 찬송가 210장 다 같이 찬송 드린 후에 유미연 사모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온성과 같은 교회 그의 영광 한없다. 허락하신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흔들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에워싸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흘러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솟아나와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이 흘러가니 목마를 자 누구랴.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 때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헛된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네, 이 시간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날마다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고 한없는 사랑으로 품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이곳에 모인 모든 심령 위에 은혜의 단비를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며 찬양하는 마음들로 가득하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늘 인도하시는 주님,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을 맞아 전쟁으로 이 땅에 피로 젖었던 우리나라 민족의 아픔과 상처를 감싸주시고 진리와 평화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어둡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교회들이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무엇보다도 이 민족이 하나님을 향한 심령으로 가득히 채워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반석교회 또한 미디어와 엘피스 제가위에 함께 하시어 각 기관이 자기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날이 하루속히 제자리 일상으로 돌아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중장년위에 함께하사 세월이 지나면서 육신이 쇠하여 변화에 일어날 때 충격 없이 잘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장년들에게는 평안함을 주옵소서. 시리고 저리고 아프고 각종 질병 가운데 고통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이 시간도 출산으로 병원에 입원해 있는 한나를 축복하시고 또 수술을 집도하시는 의사 선생님과 간호사들과 함께 하옵소서. 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있을 한나에게 하나님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새로 태어날 아이를 맞이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몸의 회복이 또 빠른 케이를 기대합니다. 이 모든 환경을 주님께서 간섭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과 믿음과 말씀으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영혼을 깨우는 살아나는 귀한 부흥의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 목사님 때를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고 돕는 사람을 붙여주시며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 또 삶 가운데 늘 주님과 동행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늘의 양식은 사도행전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제가 천천히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그 매일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한데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어떻게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표처럼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그런 믿음과 느낌으로 또 도움을 받으시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이 있죠. 연약한 우리 다 알고 하나님께서 늘 도우시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자리에 함께 예배의 자리에 오게 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실 때에 하나님께서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늘의 양식을 마음껏 받으실 수 있으시기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으시기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읽은 바와 같이 무엇을 전할까 하다가 요즘에 이제 교회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일단 교회 이야기라는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계속 모이지 못하는 기간이 오래되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의 조직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교회가 많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우리가 이것은 다 이겨내고 돌파해서 교회를 지켜내고 후세들에게 하나님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그런 사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려면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됩니다. 아는 만큼 은혜도 받고 아는 만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교회를 다니면서 교회를 이해하시는데 조금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여서 공부를 하고 이렇게 좀 딱딱하고 또 요즘 모이기가 힘들고, 그래서 좀 이야기 형식으로 설교로 이렇게 교육 아닌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아마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또 특별히 이렇게 교육하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알고 또 신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역사는 깊지만 신학적으로 연구하고 하면 깊지만 사실 지금의 형태의 교회가 시작된 것은 출발이 사도행전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전에는 유대인들이 이 회당을 중심으로 모이고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처음에는 이미 다 바탕이 되어 있는 그런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고 또 말씀을 가르쳤다, 이런 기록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19절 보면 이 아볼로와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세례도 주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출발해서 12제자를 부름받았고, 또 그리고 수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이제 함께 예배를 드리고 또 믿음의 고백을 하는 그런 성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들을 모이게 하고 신앙훈련을 시키고 또 교육을 시켜야 되는 그런 일들이 필요했고, 또 장소가 필요해서 생긴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교회가 계속해서 운영이 되어지고 부흥되는 그런 가장 모범적인 말씀입니다. 어떻게 해야 교회가 부흥되는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또 뭐를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처럼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고 전하는 것에 집중하고, 또 세운 일꾼들은 행정적인 일에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또 믿는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되고, 오늘 마지막 말씀처럼 뭐가 왕성해지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이제 제자의 수도 많아지고 이렇게 부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교회도 이런 부흥의 역사를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려면은 이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제대로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계속해서 운영되어지고 부흥이 되어서 더 많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제는 교회를 책임지고 운영할 직분자들이 세워지게 된 것이죠. 그 기초가 된 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에 따라서 제자들도 많아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다 하려니까 너무 바쁜 거예요. 그래서 이 행정이 제대로 되질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혜택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 사람들이 불만이 생긴 거예요. 그때 시대의 과부들은 생계가 막막하고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매일 구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본래 있던 그 히브리파 유대인들과 본토, 우리가 본래부터 신앙생활을 하던
분들을 말하죠. 본토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유로 떠났다가 외국이나 또 타 지방으로 떠났다가 다시 돌아온 유대인들, 그렇게 파가 갈린 것 같아요. 그래서 헬라파, 다른 곳에서 와서 형성된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보니까 유대인들 본래 있던 히브리파의 과부들은 잘 이렇게 구제가 되는데 자기들 파에 속한 그 과부들에게는 자꾸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불만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불만이 생기고 불만이 커져서 오늘 보니까 원망에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교회가 분열이 생깁니다.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을 해결하고자 사도들이 다른 방법 쓴 거 아닙니다. 회의하고 토론해서 어떤 방법을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정확한 답을 찾아낸 것이죠. 우리들이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대신에 일과 행정을 할 그런 직분자들을 뽑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무나 뽑는 것이 아니라 구별해서 뽑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점점 더 체계적으로 이제 교회가 발전해서 오늘날의 조직이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역사적으로 카톨릭으로 이어져서 또 카톨릭에서 개신교가 또 이게 복잡하지만 어쨌든 형태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교회에서도 그때와 비슷한 그런 기능들이 많이 조직들이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목사가 있고 또 행정을 책임지는 직분자들이 있는데 이 직분자들의 대표가 바로 장로라는 직분입니다. 이 두 기능이 제대로 잘 작동되는 교회가 바로 말씀이 왕성케 되고 행정이 잘 되니까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에서 하던 모든 일들이 거의 마비가 되었다고 해도 말이 될 정도예요. 규모가 있는 교회들은 나름대로 방법을 찾고 이제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중소형 교회들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 것이죠. 제일 중요한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이 예배와 모임이 되지를 않으니까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교육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께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것들을 좀 이렇게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셔서 교육적인 의미에서 또 이렇게 지금부터 교회 이야기부터 하려고 합니다. 잘 들으시고 교회 생활하시는데 은혜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원드립니다. 뭐든지 알아야 하고 또 더 알아야 더 잘할 수 있게 되고 더 은혜가 넘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먼저 아무렇게나 믿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분명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막 믿는 것이 아니에요. 무조건 믿는 것은 반드시 흔들리게 되고 잘못 갈 길을 가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데도 먼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교회도 무조건 다닌다고 다 성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고 믿음의 성장을 이루려면 또 교회에 반드시 다니셔야 합니다. 교회 밖에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죄사함, 구원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는 곳이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건목사 또한 교회를 통해서 교회를 먼저 다니게 되었고 또 교회에서 말씀을 듣고 교육을 받고 또 신학교에 가서 신학에 대한 교육을 받으면서 거듭남을 체험했고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점점 생기고 또 성경에 대한 지식이 생기면서 또 구원의 확신과 또 영적으로 점점 자라게 되었고 지금의 목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이야기 첫 번째로 오늘은 교회가 잘 어떻게 하면 운영되느냐 그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그 직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가 작고 크고를 떠나서 막론하고 직분자들이 없으면 교회의 모든 기능은 제대로 작동이 안 돼요. 그래서 정지되어 버리고 운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목사 혼자서 다 모든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성도 여러분들도 교회 없이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 구원받는데 심각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교회는 존재해야 되고 또 교회는 다녀야 되고 또 교회에서 듣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잘 운영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직분자를 세우는 것과 직분자들이 그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직분자들이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는 항상 활력이 넘치고 또 모든 기능이 제대로 발휘가 되는 것이죠. 교회에 힘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는 목사님 거야, 목사가 주인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은 교회는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개척했다고 제 것이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다 아시다시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회의 머리는 목사다 그러지 않았어요.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 몸과 지체입니다. 그래서 지체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머리가 하라는 대로 몸과 이 지체가 잘 움직이는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보면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골로새서 1장 17절로 19절 보면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서 함께 섰느니라.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가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어뜸이 되려 하시며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왜 능력이 있는 줄 아십니까? 이런 질문을 하면 요즘 대부분의 목사님들까지도 성도들도 보면 대부분 그렇게 대답을 해요. 목사님들까지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능력과 힘이 있으려면 성도가 많아야 되고 첫 번째가 그래요. 그래야 또 재정이 넉넉하니까. 재정이 넉넉하고 교회 건물이 크고 또 화려하고 그렇게 해야 능력이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일정 부분은 맞는 부분이긴 하지만 부분도 있지만 정말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은 천하 만물보다 더 크시고 모든 충만으로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의 머리 즉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변질되어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이 더 머리가 되면 이 교회도 믿음도 변질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무나 교회를 세우지 못합니다. 돈 많은 사람들이 그냥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첫째, 교회가 세워지려면 영적으로는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셔야 하고, 둘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세상의 조직과 법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학교도 세워주시고 교단도 세워주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처음 설립할 때는 우리가 먼저 총회에 소속되어 있어야 되고 또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서류가 필요합니다. 그냥 가면 막 해주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맞는지 먼저 확인을 합니다. 교단 그래서 소속 증명서가 있어야 돼요. 어디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목사냐, 그 다음에 실제로 거기서 일하고 있느냐, 재직 증명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실제로 교회를 개척할 것인가, 건물 계약서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확실한 신분
신분인지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이 있어야 되고 주민등록 등본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교회 정관을 제출해야 됩니다. 교회 정관에 보면 교회의 모든 재산은 설립 목사의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반드시 교회의 모든 재산은 공동의 재산이기 때문에 교회의 자산에 대해서는 교회 성도들을 대표하는 재직자들의 동의가 필요하고 중요한 결정은 교회 성도들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사고 팔고 뭘 하려면 반드시 재직을 맡은 분들의 동의가 있어야 되고 목사 혼자 안 돼요. 그리고 더 중요한 일들은 교회 성도들의 그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사 것이라고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교회를 목사가 처음 개척했다 할지라도 설립했다 할지라도 목사 개인의 것이 아니라 교회 성도들의 공동의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관심을 두셔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적인 교회의 설립이고 더 중요한 영적인 교회를 설립하는 데는 목사가 먼저 총회에 소속이 되어서 일정 기간 동안 교육을 받고 훈련을 거쳐야 돼요. 신학교를 다녀야 되고 대학원을 다녀야 되고 훈련을 배우고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일정의 전도사 과정을 거쳐서 목사고시를 보고 합격한 후에야 이제 총회 허락을 받아서 합격했어도 총회에서 허락을 안 해주면 목사 안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허락을 받아서 목사 안수를 받고 또 교회 설립을 총회에서 선포를 해줘야 비로소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많으니까 아무렇게나 세워진 줄 알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굉장히 또 복잡하고 또 굉장히 신중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목사는 그래서 노회에 소속이 되어 있고 또 그 노회들은 총회에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혼자 아무렇게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 목사님들이 많다 보니까 목사 되기가 쉬운 줄 아시는데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늦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학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학부 4년 꼬박 거의 결석 없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대학은 2년 과정도 거의 결석 없이 다녔습니다. 그리고 바로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부교육자, 전도사로 또 부교육자로 5년 정도 거의 이렇게 근무를 하고 말하자면 그 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모든 조직이 그렇듯이 교회를 운영하려면 교회를 운영할 대표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또 교회는 다른 조직과 다른 게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본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조직은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교회는 사람이 만들었지만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둘째는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가 드려져야 되고 예배 행위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말씀이 선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선포와 함께 성례가 집행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로 인정받아요. 그래서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성례라고 하면 세례식, 성찬식과 같은 그런 거룩한 예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목사가 혼자 교회 행정까지 다 할 수가 없으니까 오늘 말씀처럼 할 수가 없으니까 성도들 중에 오늘 말씀처럼 반드시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행실이 좀 바른 사람,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아무나 세우면 안 되잖아요. 인정받는 사람들 중에 직분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가장 초기에는 집사라고 해서 집사. 그래서 집사라는 의미는 먼지를 뒤집어 쓰다 이런 의미도 있는데 교회에 일을 하는 분들이에요. 계급이 아니라 교회에서 봉사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들을 집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먼지를 뒤집어서지 않고 뭐 깨끗하고 이렇게 뭐 좋은 저금 하려면 집사를 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예배를 우리가 가장 은혜롭게 예배가 진행되어지고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거죠. 제일 먼저 이 교회의 기능을 위해서 사도들이 집사를 세운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본문이죠.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에 집중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감동, 은혜, 능력의 말씀을 성도들에게 잘 선포하고 또 전하기 위해서 전해서 성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복을 받고 영적인 성장을 돕는 일을 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신앙교육을 하고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집사들은 교회 모든 행정을 각자 이렇게 맡아서 교회에서 하고 있는 뭐 구제, 오늘 불만이 구제에서 나왔잖아요.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구제, 또 선교사 파송, 선교, 또 다양한 일들이 차질이 없이 잘 진행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도들이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목사가 돈을 벌어서 먹고 살면서 해야지 무슨 기도만 하고 말씀만 전하냐 그렇게 불만 가지지 않았어요. 사도들이 다른 데 신경을 안 쓰고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무하는 것을 기뻐했다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말씀을 주신다는, 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할 때 자신들이 더 큰 유익이 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렇게 복을 받고 유익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기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직분이 다르고 하는 일이 다릅니다. 교회에 있다가 똑같은 일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목사의 직분을 감당하려면 목사가 돼야 되는데, 목사가 되려면 교단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좀 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 중앙총회에는 신학부와 대학원 과정을 이수하면서 신학과 목사가 되기 위한 여러 과정을 배워야 하고, 또 전도사, 강도사를 거쳐서 목사고시를 본 다음에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목사가 된 다음에도 교회에서 부목사로 일할 수도 있고 교회를 설립해서 담임 목사로서 일할 수도 있습니다. 저희 총회에서는 될 수 있으면 개척을 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 조직에서는 1년직과 영구직, 즉 항존직이 있습니다. 1년직은 1년마다 한 분씩 직분을 새로 임명을 받아야 되는 직분들이고, 영구직, 항존직은 한 번 받으면 계속 다시 받지 않는 그런 직분을 말합니다. 항존직에는 안수집사, 집사가 또 좀 하다 보면 좀 더 한 단계 믿음이 깊어지면 안수집사가 되고, 또 거기에서 더 깊어지면 또 좀 더 일을 많이 해야 되니까 장로 직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권사, 장로의 직분이 있고, 나머지 거의 대부분의 직분들은 1년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목사가 임명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직분을 임명받았습니다. 그럼 이 직분을 임명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직분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직분을 받은 사람들에 대한 성경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 보면, 직분을 맡은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우리가 이제 목사가 임명했지만 목사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목사가 임명했지만 목사의 일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는 거예요. 일꾼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이 말씀 전하는 비밀을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 우리가 국가에 충성하죠.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직분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러면 안 됩니다. 충성을 다 하셔야 합니다. 목사도 직분자예요. 목사, 선교사, 장로, 집사, 또 교사, 성가대, 또 각종 일하는 이 봉사직들, 이 직분은 몸으로 하는 일들이 많이 대부분이고 또 이 말로 하는 직분도 있죠. 여러분들이 직분을 받으셨으면 그 받은 직분을 잘 감당해야 하셔야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목사는 사도들이 그랬던 것처럼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데 가장 힘써야 되고 또 교회에서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것에는 설교뿐만 아니라 교회 교육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래서 돕는 자로서 전도사도 세우고 교사를 세워서 이제 그 같이 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일학교, 중고등부, 대학부, 청년부, 장년부를 따로따로 이렇게 구분해서 각자 지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인도하게 합니다. 구약에서 마치 모세가 혼자 다 못하니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워서 각각 일을 나눈 것과 같아요. 그래서 자기를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듣고 해결해 주고 또 중요한 못하는 것은 모세에 가지고 오고 그렇게 한 것과 같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모세가 세운 지도자들이 모세의 일을 돕기 위해서 세워졌듯이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로 교회의 직분자들은 목사가 목회를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로 도와달라고 이렇게 직분을 세웠기 때문에 첫째는 목사의 목회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목사님이 어떤 목회 방향인지 어떤 목회를 하고 있는지 잘 이해하고 협력해야 되는 것이죠. 자기 뜻에 맞지 않는다고 그냥 막 반대하고 그렇게 되면 직분자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우선 중심이 목사를 돕기 위해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목사의 목회가 잘 되도록 돕는 역할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뜻대로 고집 부리고 그렇게 하면 이제 목사와 직분자들 등 간에 갈등이 생기고 또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분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직분자들을 세운다는 것은 목사의 목회를 잘 돕는 역할로 세워졌기 때문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의 목회관을 잘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도저히 나는 이해를 못하겠다 그러면 직분을 내려놔야 되는 것이죠. 굳이 가지고 있으면서 대적을 하면 서로 힘들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질서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집사, 권사, 장로, 교사, 성가대 그리고 여러 주방봉사, 주차장봉사 또 청소봉사 대부분의 봉사하는 분들은 보수가 없이 은혜로 하는 믿음으로 하는 일들입니다. 요즘은 이제 전문적인 분야에서는 보수를 지급하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피아노 반주라든지 성가대 지휘자 또 교회 살림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제 교회 안찰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는 교회에서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다 같진 않지만 일정의 수고료 또 봉사료를 또 이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가 자꾸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일하시는 대부분의 분들은 사실 직업을 가지고 있고 본인의 직업이 있어요. 또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기 일을 자기 사업을 하면서 시간을 내서 봉사로 그야말로 보수가 없이 봉사로 하고 있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목사는 사실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일에 전무해야 하게 되기 때문에 교회에서 생활에 필요한 부분들을 해결해 줘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보수를 지급하는 거예요. 목사가 돈을 벌어야 해서 돈 버는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자연스럽게 기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할 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충만하지 못하면 그 영향은 목사에게뿐만 아니라 즉시
교회 성도들에게 정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제가 일하면서 그걸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우리 형님 일을 해야 되니까 일을 하면서 목회를 또 해야 되니까 목회하면서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얼마나 나름대로 애쓰고 노력하는지 모르실 겁니다. 제가 영적으로 침체돼 버리면 우리 반석교회 성도님들은 일단 말씀 듣는 데부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그러면 다 힘들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알기 때문에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항상 충만해지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또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이 붙잡아 주셔야 되거든요. 제가 막 일에 찌들려서 또 피곤에 지쳐서 이 설교를 하는데 영성이 나오겠습니까? 또 그것을 듣는 성도들에게 영성이 생기겠습니까? 그러면 결국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손해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먹고 영적으로 자라게 하셨는데 그 영의 양식이 부실하게 되면 영적으로 영양실조가 걸리게 되고 그러면 은혜로운 삶을 살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와 목사의 관계는 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예요. 꼭 필요한 관계예요. 성도 없이 목사를 할 수 없고 또 목사 없이 성도만 교회 생활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묶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목사는 항상 영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 기도와 말씀 전하는 일에 항상 우선순위를 두고 영적으로 항상 예민해져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늘 알아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처럼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예민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도들에게 나를 통해서 잘 전달되어서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통해서 병도 낫고 문제도 해결받고 힘을 얻어서 회복되어서 은혜롭고 거룩한 삶을 살게 하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성도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목사의 사명이에요. 그리고 또 반대로 이 직분을 맡은 직분자들은 자꾸 빠지면 안 돼요. 교회에 빠지면 안 됩니다. 빠지지 말고 자기의 맡은 직분에 책임을 지고 잘 감당해야 합니다. 아까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충성해야 됩니다. 우리 반석교회에서 그동안에 제가 별 말을 잘 안 했습니다. 그런데 반석교회에서 예배 순서를 맡은 직분자들은 반드시 자기 차례가 오면 미리 준비를 해야 합니다. 일정 저 정도 미리 해서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다 피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미리 기도하면서 이 충만함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을 다 이렇게 대표 마련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서 준비를 하고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막 일하다가 급해가지고 그냥 온다든지 또 기도해야 되는데 뭐 일이 바빠서 못 옵니다 그런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고로 지금 영상 예배를 드리면서 예전에는 제가 대표 기도라고 했는데 저도 교육을 받잖아요. 노회장 교육을 받고 나서 그 후부터는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끊임없이 교육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위한 기도를 이제 예배 시간에 제가 하면 기도를 맡은 직분자가 오지 않은 거예요. 참석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로든 어떤 상황이든 핑계를 대면 안 됩니다. 항상 핑계를 대게 돼요. 항상 우리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둬야 합니다. 제가 뭐 꾸짖으려고 하거나 또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교육이에요. 알아야 되고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제가 아무리 많이 배웠다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배운 대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순위를 항상 둬야 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제일 위해야 되고 제일 앞에야 되고 모든 부분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살지 않으면서 이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목사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되기 전부터도 저는 항상 예배를 우선순위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 뭐 늦게 주일날, 일요일날, 주일날 일해야 된다, 꼭 나와야 된다 그러면 저는 못합니다. 그 다른 날 일한다든지 더 늦게까지 한다든지 아니면 월급을 내가 적게 받더라도 저는 주일날 못합니다.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예배를 우선순위에 정하고 또 교회 일이나 총회 일에는 항상 일의 우선순위를 두고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무리 바빠도 교회를 먼저 하려고 하고 또 하고 있고 또 노회장으로서 노회일과 총회일을 우선순위에 두고 참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몇 가지 일을 하잖아요. 저도 엄청 바빠요. 요즘도 계속 11시, 12시까지 할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총회에 들어가야 되는 날은 제가 다 비워놓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충성이고 하나님께 내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각자 봉사직을 맡은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할 일을 해줘야 되는 것이죠. 주셔야 됩니다. 제가 예배 드리러 왔는데 주차할 때 너무 힘들어서 기분이 상했어요. 감정이 상하면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안 됩니다. 예배 드리고 식사하러 갔는데 식사가 제대로 안 되면 은혜가 떨어져 시험 드는 것이죠. 성가대에서 아름다운 찬양이 올려져야 되는데 이래저래 빠진 성관대원들이 있어서 제대로 화음을 못 내면 은혜스럽지가 못한 거예요. 모든 봉사직이 마찬가지고 충성을 다 해야 합니다. 이 모든 봉사직은 교회에서 첫째는 뭐를 중심으로 해야 되느냐? 이 예배가 잘 진행되고 또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둘째로는 예배 후에도 은혜로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땀 흘리는 것입니다. 교사가 개인 볼 일이 있다고 자꾸 빠지면 교회에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겠습니까? 후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교육시키고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데 가르치는 교사가 자꾸 빠지면 그 아이들은 누구한테 배웁니까? 학생들이 누구한테 배워요? 또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겠습니까? 우습게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화장실 청소하고 교회 청소하고 봉사하는 그 일이 하찮은 게 아니에요.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 봉사하는 사람이 빠지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교회를 그렇게 비유를 했으며,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이고 교회의 구성원들은 몸과 팔과 다리와 눈과 귀, 입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머리 되시는 예수님만 있고 몸과 팔, 다리가 없으면 어떻게 머리가 움직일 수 있겠어요? 다리와 팔이 있어서 활동을 한다고 해도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입이 없으면 어떻게 보고 듣고 전하겠습니까? 그래서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각자에 맞게 그 역할을 하고 다른 사람을 보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와서 가만히 앉아있다 예배만 드리고 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러나 그분들이 없으면 교회가 텅텅 비잖아요. 그분들도 그 앉아있는 것이 사명이에요. 직분이에요. 또 그분들은 예배에 절대로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믿음이 성숙해지면 또 이제 직분을 받아서 또 다른 봉사도 하게 되는 것이죠.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목사는 그렇게 믿음으로 봉사하는 성도들을 그냥 보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권한으로 하나님께 복을 비는 축복을 하고 축도를 하는 것이죠. 축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십니다. 약속하셨어요. 이 축도권은 목사에게만 주어진 권한입니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이 권한도 함께 받는 거예요. 총회에서 안수를 주는 안수위원들이 7분입니다. 그래서 임직자의 머리에 손을 다 얹고 하나님께 위임받은 이 위임받은 권한으로 총회의 이름으로 안수위원장이 성부와 성자의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함과 동시에 목사에게 주는 특권이 있는데 바로 축복권과 축도권이에요. 강도사로 있으면 축도를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는 순간부터 이제 축도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성도들을 축복하고 예배 때에 축도할 수 있습니다.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목사의 그 축복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죠. 이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교회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라고 대신 부탁하신 거예요.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라, 빌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많은 말씀이 있지만 대표적인 말씀으로 민수기 6장 22절로 27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하라는 것이 아니라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아론과 아들들은 제사장들이에요.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이렇게 복을 빌라는 거예요.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축복권을 주셨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목사와 적이 되면 안 돼요. 원수가 되면 안 돼요. 복을 못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지도자인 모세에게 축복을 빌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인 아론과 아들들에게 축복하라고 하셨고, 그렇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내려달라고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일들이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입니다. 너무 또 길게 하면 지겨우니까 오늘은 1편으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사와 또 직분자들의 관계, 또 목사가 하는 일, 직분자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잘 이해하시고 이제 저도 제 직분을 잘 감당하려고 또 기도하고 노력합니다. 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받은 직분을 충성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렇게 될 때 우리 반석교회가 든든히 세워지고 오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져서 이제 점점 수가 많아지고 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직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했듯이 직분을 잘 감당하셔서 제가 복을 빌 때에 마음껏 하나님으로부터 복받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제 들었사오니 행하게 하시고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할 때에 이제 교회가 아름답게 능력 있게 서갈 감을 믿습니다. 또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잘 믿음의 훈련을 받아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복음을 잘 전하는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하는 반석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함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입니다. 봉헌 찬송 246장 새 찬송가
208장 찬송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6장,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 같이 아끼사 늘 보호하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기도의 교제와 교회의 생활과 고조와 맺은 언약을 늘 좋아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축복이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네,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주에 드려진 예물은 이렇게 예물 드린 손길은 자막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모든 물질 구별하여 11제물을 드리고 또 감사하여 감사예물 드립니다. 또 여러 가지 목적에 맞는 예물도 드립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예물과 우리의 몸과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 시대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반석교회가 되게 하셔서 아버지가 기뻐하는 교회로 세워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과 사랑하는 성도들 맡은 직분들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귀한 손길 기억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워 넘치도록 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네, 감사합니다. 교회 앞에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21년도 교회 표현은 주와 동행입니다. 미가서 6장 6절로 8절 말씀 중심입니다. 또 늘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실 수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매주 주일 오전 11시에 여전히 예배를 영상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미리 준비하시고 마음을 다하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에 참석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는 성도들의 우리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연약한 성도들, 몸이 또 영혼이 연약한 성도들을 건강 회복과 믿음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 제목이나 또 뭐 이렇게 있으면 기도 제목들이 있으면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라가 든든히 서야 우리가 마음껏 또 직분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 특별히 권한나, 변우성 권한나 가정에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인 평안이가 이제 곧 태어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산모나 아기나 건강하게 또 잘 또 하나님 은혜 속에서 평안이가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또 복을 내려주시고 또 산모도 건강하게 회복되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을 위해서 또 감염 예방을 위해서 청결,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잘 또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결단의 찬송 61장 새 찬송가는 54장 찬송 드리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61장 새 찬송가는 54장입니다. 주여 복을 비옵나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 은혜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들은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믿음도 함께 주시옵소서. 또 이 시간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직장과 사업과 가정을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대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풍성히 부어주시고 채워주옵소서. 특별히 또 변우성 우리 권한나 가정에 하나님이 귀한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이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명을 가지고 무사히 또 건강하게 잘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존귀한 아이로 자라서 하나님께 귀쓰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히 세워주시고 또 물질도 아버지 풍성히 채워주셔서 귀쓰임 받는 가정으로 세워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직분을 잘 은혜롭게 믿음으로 감당하기를 작정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 나라의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